오늘 아침 마가복음 5,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9장에서 14장의 말씀, 누가복음 8장 9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사도들을 양육하시며 훈련하시고 갈릴리 2차 순회 복음 증거 사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시는 길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그 소녀는 12살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를 만지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원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는 많은 사람에게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놀라는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다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나오시니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시자 맹인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지만 맹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귀신이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겨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웃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을 배척하여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환납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 이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믿지 않아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이 사람은 한난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라. 아멘. 아홉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어 파송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은총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후에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여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열 번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설교자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내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11번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전도자가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아니해야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아싸리 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12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13번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교회와 설교자와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담대하게 권위 있는 마음으로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아멘.
14번째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파송하시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15번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앓는 사람을 고치도록 파송하시자 제자들이 나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두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일 너희를 맞아주지 않는다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16번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의 분모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능력을 행하는 줄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잡아 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아멘. 17번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죽이지는 못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헤롯의 생일에 자신의 딸이 춤으로 헤롯을 기쁘게 하자 딸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맹세하고 헤롯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음모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주도록 허락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을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멘. 18번째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소문을 분봉한 헤롯이 듣고 크게 당황하여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거절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인간을 만족시키려는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로 복음을 증언하도록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